주교 3명 이상이 서품을 하게 됩니다. 주교직은. 근데 사제서품은 주교 1명만 있어도 사제서품을 할 수 있어요. 부제서품도 그렇고요. 부제직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처음에 초기 공동체 때는 함께 뭘 살았죠? 자기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주고 매일 양식을 받아서 배급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불만이 생겼죠. 남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죠. 특별히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왔을 경우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올 경우도 있죠.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을 가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불만을 토로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관리할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부제, 스테파노와 그 나머지 6부제, 7명의 부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부제예요. 벌써 부제직이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제 그리고 사제 부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례성사와 혼인성사 2가지 할 수 있어요. 혼인성사를 집전해 줄 수 있고 또 세례성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제서품은 사제들은 주교님을 도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사제서품 빼놓고 나머지 다 성품 성사 빼놓고 나머지 그 성사를 다 집전할 수 있어요. 사제들은. 주교는 사제들은 이게 한 본당 공동체에서 봉사하지만 주교는 교구 공동체의 지도자죠. 그래서 신부들은 주교님들의 협조자, 그리고 주교님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추기경은 뭐냐? 추기경은 뭐예요? 추기경도 주교예요, 주교. 그런데 주교들 중에 특별한 임무를 갖죠. 특별한 임무란 교황님이 돌아가셨을 때 교황님을 선거하는 임무, 그리고 교황님을 자문하는 임무, 2가지 임무가 더 붙여져요. 추기경은. 그래서 교황님이 지금 베네딕토 16세가 돌아가시면 전 세계 추기경들이 로마에 모입니다. 그런데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과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추기경이 있어요. 80세까지는 선거권을 가져요. 80세 이후로는 교황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 중에 16 챕터이라고 16 챕터리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추기경님들이 모여서 교황 선출을 하죠. 교황은 또 뭐냐? 교황은 뭐예요? 교황도 주교예요, 주교. 성품이 3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부제, 사제, 그리고 주교. 근데 주교 중에 추기경도 있고 교황도 있어요. 교황은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에요. 로마 교구. 이태리 로마 교구의 교구장을 교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치할 그런 권한을 교황이 갖습니다. 또 대주교는 뭐냐? 대주교는 키 큰 주교, 덕망이 높은 주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교구가 있는데
교구 위에 관구라는 게 있어요. 관구. 큰 교구가 있습니다. 큰 대교구.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 또 대구, 광주 이 세 개가 대교구예요. 왜 대교구냐? 교구가 커서 대교구가 아니라 대교구 안에 다른 교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관구라 그래요. 관구. 그래서 서울 대교구 안에 수원교구, 인천, 대전, 원주, 춘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구 안에 뭐 전주, 또 제주, 광주 있고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대구교구 안에 대구교구 안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안동교구 있고 이런 몇 개 교구들이 모여서 대교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 대교구 주교님을 대주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됐잖아. 그래서 관구 교구장을 대주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덕이 더 많고 해서 대주교가 아니에요. 몬시뇰은 뭐냐? 몬시뇰은 원래는 몽이 나의 세뇨, 스페인 말로 세뇨는 주인님, 그렇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고위 성직자를 말하는 고위 성직자. 그러니까 주교도 몽시뇰이 되고 대주교도 몽시뇰이 되고 신부들 중에도 그런 호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업적이 있다든가 신부로서 큰 업적을 남긴 그러한 신부들에게는 몬시뇰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교황청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성직자들을 만들어내는 성사가 바로 무슨 성사예요? 성품성사. 성품성사로서 인호가 생겨져. 인호가. 우리 부제들, 신부들에게도 주교님들도 영혼에 인호가 생겨. 인호가 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호가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낙인과 같은 거다. 낙인. 평생 지워지지 않는 우리 영적인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바로 인호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돼가지고 신부가 될 때 인호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생활을 그만두고 결혼했어도 인호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죠. 뭐 전쟁 중이라든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부 생활을 떠나서 신부직을 더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지만 급한 상황에 누가 죽어간다든가 할 경우 그 신부는 병자성사가 있을 경우는 병자성사를 집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기 때문에 그 신품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경우 신부가 없을 경우죠. 신부가 없을 경우는 병자성사라는 고해성사를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직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법에 보면은 신분이 두 개예요. 신분이 성직자와 평신도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구예요? 수도자들이에요. 수도자. 여자인 경우는 수녀님이라고 하죠. 수녀님. 남자인 경우는 수사님이라고 하죠. 수사. 이 사람들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일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청빈, 일생 동안 자기 재산을 갖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정결, 일생 동안 정결하게 살겠다. 결혼하지 않고. 세 번째는 순명, 일생 동안 원장 수녀님에게 또 원장 수사님에게 순명하면서 살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게 복음 3덕이라 해요. 청빈, 정결, 또 순명. 그런데 이 수사님들 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